제가 어머님 아플 때 또 월곡동으로 이사 갔는데 월곡동도 성전 건축을 시작했었어요. 제가 월곡동으로 이사 갔을 때. 그래서 거기서도 나의 작은 봉헌이지만 월급을 타면은 작은 봉헌이라도 건축 헌금을 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 봉헌될 것을 그 월급에서 먼저 떼어놓고 이렇게 봉헌을 했는데 그 성당에 성전 건립이 되었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봉헌하고 그 당시 이렇게 활동하면서 되게 고물을 이렇게 제가 넉넉지가 않으니까 고물을 이렇게 수거해서 작은 그런 것들도 모아서 건축 헌금으로 이렇게 냈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신자가 아니셨지만 그 당시 반장님, 구역장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우리 저희 어머님 병원에 그때 계셨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 어머님 대세를 주셨어요. 오셔가지고 대세를 주셨는데 그 새 성전 그곳에서 그 영안실에서 새 영안실이죠. 성전 건립 막 했는데 그 영안실에서 우리 어머님 사도예절 받고 그곳에서 사도예절 받고 정말 장례를 치르게 됐는데 그게 나의 작은 것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주님께서는 저에게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세례를 받을 수 있었는지 그것 또한 하느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해요. 저거 글로 보고 하면 막 뒤죽박죽 되는데 내가 이렇게 지금 제가 식당에서 지금도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월급에서 적은 돈이나마 먼저 기금으로 조금씩 떼어놓고 내가 실천할 게 뭘까 하고 찾아보니까 내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요. 미장원에 가서 빠마를 하면 제가 머리가 좀 특이한 적이라서 한 5만 원이 들어야 어떻게 빠마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안 하고 건축 헌금으로 내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제가 그 한 달에 한 번씩 미장원 갈 그 돈을 3년째 그냥 그 돈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제 머리를 지금 더 편해요. 옛날보다. 제가 빠마를 하면 사자머리 같은데 제가 제 머리 제가 깎아요. 깎고 이제 작은 실천이지만 그 미장원에 가는 작은 돈을 하나님께 건축원금으로 작은 봉헌을 하고 실천하고 있어요. 3년째 실천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이렇게 작은 봉헌을 하지만 저에게 축복 더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저 남동생을 통해서 막다른 골목집에 집을 싸게 구입하게 해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작은 전세집 3천만 원짜리 전세에서 살고 있다가 남동생이 도와줘갖고 막다른 골목집을 사게 됐었는데 그 집 앞으로 그 막다른 골목집 앞으로 4차선 도로가 뚫렸어요. 그래서 그 집이 도로가집이 됐고 한 10배 집값이 올랐죠. 그 10배 오른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집을 사고 신부님 그 간호장 나눔을 하시면서 저희 집 방문해 주셨고 신부님께서 그 집을
축성해 주셨어요. 축성해 주실 때 이 집에 오는 사람들이, 내가 가난해서 이 집 저 집 떠돌았잖아요, 많이.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이 집에 머물게 해주시고, 하느님 자녀들이 되는 집이 되게 해달라고 축성 때 제가 하느님께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서울에서 전세가 없잖아요. 전세를 그냥 형편대로 이렇게 전세를 받고 이렇게 전세를 왔었는데, 그 집에서도 주님께서는 도구로 써주셔가지고 두 가정이 성가정을 이뤘어요. 성가정을 이뤘을 뿐 아니라 그 집에서 이사 가면서 그분들도 집도 마련하셔서 이사를 가게 되셨어요. 두 가정이. 그것 또한 하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지금은 내가 이렇게, 저는 바퍼주는 요리사로 일하지만 그 바퍼주면서 하는 일들을 저는 제 소명으로 알고 있어요. 바퍼주는 일을 소명으로, 제가 나의 소명이구나, 이 바퍼주는 일을.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그게 바퍼주는 일들을 하면서, 제가 수도원에 있을 때는 1,700명씩 모일 때가 있는데, 그 자매님 한 분하고 두 명이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됐었는데, 저는 재주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은 맨날 일할 때마다, 그 반찬할 때마다 성모님께 전구를 해요. 성모님, 나는 재주가 없으니까 이 음식들이 성모님께서 주관하셔가지고 각자의 입맛에 맞게 해달라고, 각자의 입맛에 맞게 저를 도구로 써달라고 성모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저는 성모님의 도구로 써달라고. 그런데 제가 29부터 지금 62이거든요. 지금까지 이 일을 하면서 그 음식을, 왜냐면 제가 평신도도 우리가 하나님께 불림받아서 평신도 사도직이잖아요. 그것도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같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초등학교밖에 졸업 못했어요. 그런 나를 주님께서 평신도로 사도직으로 이렇게 불렀으니까, 내가 그 하는 현장에서 주님께 이 평신도 사도로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 음식을 강복해달라고, 이 밥을 먹는 이 음식이 주님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받쳐요. 지금도 하고, 꽤 됐죠. 29부터 지금 62살까지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바퍼주는 일을 제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건강하니 지금까지 하고 있고, 지금은 그냥 작은 신세계 어느 이렇게 레스토랑에서 직원들 밥을 해주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곳에 가게 된 이유도 남편이 암 환자였었잖아요. 또 생활은 해야 되잖아요. 집은 나중에 문제고, 그 동생을 돈을 갚기 위해서 그 전세에 놓으면은 그분들이 이사 가면서 조금 올라가면 그 돈을 빼서 남동생을 또 갚아주고 그러면서 동생 돈도 다 갚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세월이 조금 많이 지났지만 그 돈도 다 갚게 해주셨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나무집에 돈 빌리러 가지 않게 어떻게 그렇게 채워주셨는지, 저는 능력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뭐 작은 그 월급으로도 살아도 주님께서 그때 채워주셔서 시동생 셋, 신우 셋, 저희 아이들 둘, 이렇게 해서 그래도 다 거진 대학 나오고 대학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써주시고, 신우 시동생 6 다 이렇게 결혼시키고
딸아이 결혼시키고 큰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남의 집에 빌리러 가지 않게 하느님께서는 그때 다 채워주셔서 능력 없는 나지만 나를 도구로 써서 참 감사하죠. 제가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것도 늘 요즘 사순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제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야 한다는 거, 그거를 말씀하시는데 그 십자가가 나한테 주은 그 고통들이 아니라 그런 생활을 하고 그런 일들을 겪을 수 있는 그것들이 사실은 은총이라는 것을, 그 모든 일들이 은총이라는 것을 많이 깨닫고 있어요. 저에게 성가정도 이루었고 능력 없는 저를 도구로 써서 수십 명 교우로 입교시킬 수 있는 저를 도구로 써주셨고, 감사하죠. 주님께서 제가 활동할 때 늘 협조자를 보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가서 입만 열면 제 주위에 협조자들이 오셔가지고 늘 이렇게 선교할 수 있었고, 제 생활을 할 수 있었고, 또 신앙생활도 할 수 있었고, 그 모든 일에 협조자를 보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작은 봉헌이 오병이의 빵, 물고기 5마리와 빵 몇 개로 주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듯이 우리들이 작은 봉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큰 일을 하실지 다시 또 증거하고 싶고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봉헌을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로 채워주실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그 신앙을 통해서 귀한 생명을 바쳐서 순교하기까지 우리 신앙을 지키셔가지고 우리들에게 물려주셨는데, 지금 현세는 우리들이 모두 부유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 풍요한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봉헌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여기도 새 성전 하신다고 들었어요. 새 성전을 위해서 봉헌을 하면서 성전을 지어서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성체 성사를 거양하고 믿지 않는 이들이 구원을 받아서 아름다운 성전에서 구원받는 우리들이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또 예수님께서 성체 성사를 안에서 당신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매일 성체 성사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성체 성사가 이루어질 때는 하느님께서 성체 성사 안에서 여러분의 작은 기도와 천사들이 오르락, 그 이후에 제가 관성 체험한 것은 그 성전에서 성체 성사가 거양하면 하늘의 천사들이 성체 성사가 거양할 때 빙 둘러싸고 우리 신자들의 기도를 천사들이 그 하늘나라로 그냥 나른이라고
천사들이 우리 각자 미사 안에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도 떨구지 않고 천사들이 하늘에 오르내리면서 신자들의 모든 그 기도도 하나님께 바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거룩한 성전을 지어서 우리 작은 나눔을 성전 봉헌을 위해서 실천하고 그 봉헌으로 우리가 더 큰 아름다운 성전에서 미사 성체 성사가 이루어지는 도구들이 되고 저 또한 도구가 되며 봉헌을 해서 여러분도 이 작은 성전 건축에 기쁜 벽돌을 봉헌하는 아름다운 삶을 저와 함께 같이 하기를, 또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실지를 생각하면 아름다운 성전의 그 걸림이 우리가 살아생전에 몇 번이나 할 것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같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여러분도 또한 그 봉헌을 통해서 하느님 축복이 여러분 자손들과 후에 올 여러분의 후손들에게서 넘치도록 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나의 부족한 이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 자매님이 그 지난 삶을 다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이 우리 스테파니아 자매님을 만난 게 아마 93년인가, 94년인가. 제가 구로동에 91년에 갔는데 96년에 나왔죠. 그 뒤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천주교회는 가톨릭 노동 장년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들 모임인데 그 몇 가정 같이 제가 꾸준히 동반했는데 지난달에 내가 이렇게 만났었는데 그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를, 비슷한 이야기를 해서 내가 혼자 듣기 아깝다. 여기 와서 증언해 줄 수 있느냐 했더니 며칠 고민을 하시다가 이렇게 써오셨어요. 그래서 써온 걸 제가 이렇게 좀 정리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어떤 자매님이 좀 도와주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대사 전달이 잘 됐죠? 네. 우리 자매님이 했던 이야기 속에 그야말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하느님의 은총이었다. 그러니까 마치 사도행전을 걸어온, 그죠? 사도행전의 이야기고, 그 빚 때문에 그 농사를 더 이상 못 짓고 서울로 오고, 그 다음에 그동안 그 빚 갚느라고 전세가 뭐 300밖에 안 남고, 그렇지만 빚은 다 갚고, 그러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는데도 하느님은 또 나름대로 살 길을 마련해 주시고, 시동생들 다 그 6남매 시동생들을 다 가르치고, 또 그 남편의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이렇게 참고 이렇게 했던 게, 지금 그렇게 해라고 하면 할 수 있겠어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때는 그냥 젊어가지고 못 모르고 한 거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때는 못 모르고 살았죠. 젊었었고, 근데 제가 능력 없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저를 도구로 써주셔서 감사하죠, 하느님께. 그러니까 그 어머님이 나병 환자들을
이렇게 돌본 것 자체가 그때는 어머님이 신자가 아니셨는데 아니셨어요. 그때 다들 나병 환자 오면 막 잡아먹는다고 도망가는 시절이었는데 그 따뜻하게 대접해주고 춤추면서 행복하게 가게 했던 그런 집안 내력이 있으시네. 그때는 부모님이 부자였다는 거죠. 어느 정도? 아니야, 가난했었는데도 그런 거야? 가난한 가운데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 부자였다는 거구나. 시할아버지. 시할아버지 때 의사였는데 그냥 그때 도움을 주다가 또 돈도 못 벌고 재산이 탕진하고 그때는 신자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하셨고 나중에 이제 영세 받고 그러면서 그 마지막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마지막 이야기였어요. 그 100만 원 이야기를 내가 듣고 그렇게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느냐 해가지고 했는데 또 이렇게 쭉 지난 이야기를 이렇게 써오셨는데 저도 우리 교우하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거는 정말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여하튼 잘 하셨고 그러니까 그 선교는 말주변으로 한 게 아니고 그야말로 진솔한 마음으로 한다는 걸 아주 잘 보여주신 것 같아요. 어느 누구보다도 이렇게 잘 대사 전달이 됐고 또 하실 말 못한다 하면서 할 말을 다 해버리시네. 그죠? 할 말 다 하고 또 그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를 다 놓치지 않고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핵심은 하느님께서 살아계시면서 늘 아플 때나 어려울 때나 어떤 형식으로든지 뭔가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정말 구원의 하느님, 사랑의 하느님이라는 것을 아주 잘 이야기해줬고 사순절을 맞은 또 우리에게 또 저기 성전을 앞둔 우리에게 우리 자매님이 정말 모범으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자매님이 이 꽃다발을 준비했어요? 꽃다발, 네, 꽃다발 우리 네, 그래요. 네, 우리 마침 성가하고 가도록 합시다. 내가 2부 강의하려고 그랬더니 내가 안 될 것 같아. 네. 내 강의는 4차 강의 마지막이 있으니까 그때로 미루고요. 여기서 끝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래요. 우리 자매님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아주 선물 같은 우리 자매님의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이 돼서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좀 이렇게 증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하느님과 성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모송 같이 합시다. 은총이가 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 마리아